지난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총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헤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해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보니까 해가 길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화날 때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좀 해가 길어져서 예전보다는 피로를 좀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 가운데 삼원 마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물건 사셨습니까? 물건을 살 때 혹시 그냥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물건을 살 때 결코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사더라도 비교해 봅니다. 바닷가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생선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잘 비교해서 사는 편입니다. 제가 김 공장 아들입니다. 김을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도 사람으로서 김도 참 골라서 잘 먹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골라서 잘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쌀 종자도 선택하실 거고 밭에 식물을 심을 때도 그냥 심지 않을 겁니다. 종자 혹시 묘종을 살 때에도 어느 집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 거 살려고 들어갈 것이고 아마 미리 이야기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나 무엇을 선택할 때 비교하거나 대조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비교입니다. 반면에 대조라는 말도 제가 쓰는데요. 대조라는 말은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대조입니다. 정의가 비교이든 대조이든 우리는 막 섞어 쓰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반드시 한 종류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두 개나 세 개를 놓고 비교하거나 대조해 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살펴봅니다. 고가의 물건이면 고가의 물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중합니다. 한 군데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혹시 TV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거나 냉장고 살 때 한 군데서 사셨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고가의 물건을 사면 살수록 여러 군데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 것을 뒤져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어느 것이 더 좋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돈이면 여기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범위도 생깁니다. 즉 대조와 비교를 하면 자꾸만 무엇에 대한 정의도 생기게 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도 생기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비교하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비교하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책을 펴놓고 한국 땅, 중국 땅 혹은 일본 땅을 살펴보셨다면 그 지도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한국이 어떤 곳인가, 어디까지가 한국이구나,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와 대조라는 이런 도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어느 물건이 더 좋은가 라는 이런 개념도 생기게 하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범위인가 라는 이 경계도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과 집안 사이에도 혹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땅에 대한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측량수를 데려다가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말뚝을 딱 박는 순간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항상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주는구나, 경계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경계가 여기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다 거기다가 뭘 만드냐면 마당이나 혹은 집 울타리를 만드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안전한 곳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살 때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집을 경계 그을 때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교하고 대조해 봐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고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먼저 강조했던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강조함으로 해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사실 미조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돈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진짜 돈은 이렇게 생겼구나, 5만 원짜리 진짜 돈은 이렇게 생겼구나, 100달러짜리 미국 돈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진짜 돈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짜 돈을 줍니다. 진짜 돈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가짜 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거든요.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먼저 알고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5만 원짜리를 가짜 돈을 가지고 아무리 쓰려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진짜로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진짜 중요한 것을 못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강대상에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2년생이십니다.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늦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시골에 있는 저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골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 예수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꼭 알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알기를 합니다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치 제 어머니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 강조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비교도 해보아야 합니다. 비교를 해봐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얼마나 명확한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나의 울타리,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항상 비교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들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해주는가?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던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믿음의 은혜를 강조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속히 떠나버리니까, 이 믿음을 저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보려면 그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가치를 봐야 된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두 개를 대조해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냐 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과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과 율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과 믿음 안에 공통점으로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 사람들에게도 지금 들렸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 믿음, 십자가의 은혜, 이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왔던 율법의 강조점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그게 뭐냐? 의롭게 되는 거라니까. 의롭게 되는 것. 도대체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과 율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인데 의롭게 된다는 것이 왜 그럼 필요하냐?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도 의를 강조하고 저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강조하는데 의를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를, 율법이나 믿음이나 의를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추구합니다. 즉 의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것이 왜 필요했냐? 왜 믿음으로도 의를 추구하고 율법으로도 의를 추구했냐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가 있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뭐였느냐? 의를 찾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도 뭐였냐면 의롭게 돼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을 쫓는 그들도 의를 믿음 가운데 쫓았을 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의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다. 죄악이 너무나 힘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즉 죄악이 크다라고 부르짖고 왜 멸망시키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내려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듣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50년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악인 때문에 의인이 있는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그럼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의인이 있으면 그곳에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부터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혹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뭘 했느냐?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의를 추구해야지만 의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의를 추구했던 이유는 뭐냐? 믿음과 율법이 공통적으로 의를 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그이들 가운데 놓였습니다.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는 나 혼자밖에 의인이 없습니다라는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는 의인이 없어서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의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의인 한 사람이 너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한 명이 아니라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7,000명을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도 믿음을 가진 자도 의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즉 의로운 자를 찾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 죄 없는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도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도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도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공통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구원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행하기 원했느냐? 의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추구했고 믿음으로 의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율법과 믿음을 구분하는데,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행함으로 저주를 피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도 이 율법의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즉 행하면 복을 받는다. 행해야 된다. 율법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뭐라냐? 행해야지 저주를 피하고 행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무서운 말은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셨지만 그들보다 더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끝까지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폐기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율법의 추가하는 바는 뭐였냐면 행함으로 살게 된다. 행함으로 저주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차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율법에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행함으로 저주를 피하고 행함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 율법을 행함으로 저주를 피한다.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입는 방법은 십자가의 그 속량이다.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해서 저주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행함으로 살고 율법을 행함으로 저주를 피하는 그 구약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오히려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점은 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차이점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예수께 오는 통로일 뿐이지, 율법은 예수께 인도한 통로일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허용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경계선은 어디였냐면, 자기들의 울타리는 어디였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강조를 하고 살았던 그것이 자기들의 울타리였는데, 그들이 울타리를 어떻게 했냐면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살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저주를 피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은 그들에게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저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피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오히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희들이 강조하다 보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 유대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르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르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무엇이었냐면 율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너는 이방 사람이고 나는 선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경계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율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불신자고 나는 신자이다 라는 것도,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그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갖게 했고, 그 율법의 울타리는 그들로 하여금 구분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어떻게 살았느냐? 율법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율법이 그들을 살게 할 것이라고, 저주를 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316개의 율법의 조항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내가 그 가운데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조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그런 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인사랑 명절 인사하면서 선생님, 교수님을 한번 뵙고 왔는데, 교수님이 누워서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때 조문에 매여서 산 때가 있었다. 저는 사실 유대인들이 주일에 가스불을 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은, 그들의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밥을 먹으려면 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느냐? 사람을 시켜서 불을 켭니다. 돈을 주고 불을 켭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단추를 누르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각 층마다 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교회는요, 전기도 안 썼답니다. 왜 전기를 안 썼느냐? 전기를 쓰면 하늘 사람들이 일하니까 전기를 쓰지 마죠. 그럼 전기를 어떻게 썼냐면 교회 밑에 발전기를 뒀답니다. 발전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희 교회는 분명히 안 그랬을 줄 압니다만 그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율법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느끼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단추를 누르지 않고 가스불을 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이었느냐? 저주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안에만 있었던 그들에게는 율법이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율법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울타리를 이스라엘을 두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만을 쫓아갔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일날 저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에 매이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울타리가 저주가 되어버린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과 율법을 각기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줬냐면, 무엇을 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울타리를 준 겁니다. 너희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바라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믿음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절에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같은 마을에 사는데 너는 교회 가고 나는 교회를 가지 않는데 너와 나의 차이는 뭐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교회 가면 무엇이 지금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답은 사실 어디 있냐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밖의 것과 얼마나 구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과 비교되는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차이를 발견해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도 다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의 은혜, 믿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울타리를 주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을 통해서 주셨던 그 울타리를 놔버리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섞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구분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희 새벽기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었느냐?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질병이 생겼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프면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 혹은 세 달 동안 약을 미리 받아다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 먹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굉장히 한 주간 부끄럽고 내가 구분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아들이 아프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불러 모아서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낫는 것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믿음으로 키운다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약을 안 먹고 기도하면서 버텼던 사람인데 약을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감기 걸렸는데 굳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아픈데 굳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약 하나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런 생활을 제가 좀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약을 먹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지 라는 상식이 통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사실은 좀 아팠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팠는데 아플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웃고 있지만, 지금 그때는 저희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유는 아이의 아픔에 대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병원에 내과에 찾아갔는데, 내과에 가면 당연히 해결될 줄 알고 이제 아이가 컸기 때문에 내과를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분명히 실력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이분이 갑자기 소아청소년과로 아이를 돌려보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전과를 시켰습니다. 내과 의사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는데 왜 전과를 시킬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갔더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로 보낸 이유는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혈액암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내과 선생님은 이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로 보냈습니다. 제 아들이 제보다 키가 더 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소아청소년과에 가니까 되게 웃겼는데요. 그 앞에서 웃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혈액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측정이 하는 이야기가 제 수견으로는 좀 더 걱정이 되니까 전대병원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대병원 가라고 하니까 겁났습니다. 거의 그때 겁났습니다. 아내가 반나절 거의 하루를 꼬박 거기서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또 가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한 2주가 더 지켜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분명히 약을 받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다른 약을 줬는데 항생제를 주고 침을 잘 분비할 수 있는 이런 약을 줬는데 아들은 또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통감도 있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통제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3번이나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프다니까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럴 때 약을 먹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일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믿음의 경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프면 약을 먹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경계를 틀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께 기도하면 나의 질병이 낫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부터 하고 있었냐면 믿음의 경계를 무너버리고 상식이 통용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느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은혜보다는 무엇을 더 찾고 있냐면 좀 더 편한 일, 좀 더 나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하면 좀 낫겠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쫓아가는 그 일 가운데 놓여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민의식을 주었는데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그들이 힘들게 했던 것처럼 경계선이 무너지게 됨으로 해서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경계선 안에서 갇혀 살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의 경계선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를 쫓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의 경계선을 주었는데 그 경계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마저도 헷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림으로 해서 이렇게 혼합된 모습 가운데 살게 되는 자리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아프면 약을 먹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믿음을 저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섞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울타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저주인 것처럼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어리석음을 보였는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며 기도했더니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